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립시다. 인사합시다. 진정한 평화를 누립시다. 지난주 금요일은 8.15 광복절 8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80년 전이죠. 45년 8월 15일 35년의 일제강점기의 종식을 알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억압에 세방되어 참된 자유가 선포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해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대한독립만세 태극기를 만들어 흔들면서 그 해방의 의미, 그 자유의 의미를 이제 점점 더 깨달아 알기 시작했지요. 우리 애국 선열들은 일본이 빼앗아간 조국을 되찾기 위해 국내외에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외친 만세소리, 일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면서 옥중에서 외쳤던 만세소리, 목숨을 걸고 외쳤던 만세소리가 없었은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었을까요? 자유, 해방, 평화. 하지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던지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렸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물론 광복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유하게 하셨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80년이 지나고 우리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여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평안들, 자유는요, 이 세상 안에서 너무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짜 평안을 우리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네,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부터도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죠.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질병과 전쟁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문명이 발달하고 과거의학이 최첨단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1초면 땅끝 연결되는 초고속 통신망 속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은 죽고 있고 전쟁은 나타나고 있고 정말 자유가 탄압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중동 지역을 보더라도 북한을 보더라도 아직도 참된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은 멀고 험한 것 같습니다. 참된 평화는 언제 우리 안에 올까? 참된 평화의 시대는 언제 올까 생각해보면 사실 이 세상 속에서는 그 평화가 완성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인간 안에서의 그 평안을 깨뜨리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에 있는 죄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 다툼과 싸움의 원인은 사람의 정욕과 탐욕, 이기주의적인 것과 자기 중심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의 근원이 더러운 경우에 흘러가는 물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그 물은 다시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근원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안에 죄인데 그 죄를 온전히 깨끗이 씻을 수 없는 한 참된 화평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화평의 도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참된 화평은 누구에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삼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화평의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성경에서 평화를 화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말은 화목하다, 평강하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바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샬롬. 샬롬이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또 영어로는 피스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샬롬은
전쟁이나 병, 기근이나 재난이 없는 그런 소극적인 평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 그 샬롬을 만들어 나아가는 역동적인 의미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만나고 헤어지는 어떤 그런 인사말이 아니라 이 샬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샬롬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헤어지고 만날 때 샬롬 인사는 바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 평안을 만들어 갑시다. 평안을 만든다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에이렌노 포이로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렌에 행하는 자, 포이로스는 에이렌에가 평화, 행하는 자라는 단어 포이로스가 합쳐서 평안을 행하는 자, 평안을 만들어가는 자.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peacemaker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애쓰는 중재자. 예를 들면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질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 테러범과 이제 경찰들이 와서 또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항복하게 만든다. 그 중재를 참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역할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 중재자의 역할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참된 화평이 그냥 이렇게 손을 잡고 타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화평이 어떨 때는요, 그 화평이 그냥 이렇게 타협해서 화평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부딪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정말 주님 주신 지혜로 또 피해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그 화평에 그 깨어지는 문제들을 완전히 봉합해 나아가는 것이 참된 화평을 이루는 자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세상 사회 속에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심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 참된 화평이 이 땅에 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피스메이커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화평케 하는 자의 조건은 무엇일까?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내가 화평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평안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의로움을 얻고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참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화평은 먼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화평의 도구가 되셨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화평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화평. 사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다리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선포하시며 그 의인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그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우리 또한 화평의 그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다리일까? 바로 우리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그 다리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에서도 그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할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 믿게까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전도하여서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연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여러 중지자의 역할을 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 오늘 특히 두 명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식량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식량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떤 상황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너무나 악의 고조에 달해 있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기를 아브라함은 중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냥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의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참된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정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멸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안에는 참된 의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롯과 그 가족들은 구해 달라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지요. 사실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롯과 그 가족들도 이미 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롯과 그 가족만큼은 천사들을 보내서 구해내게 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이제 뒤를 돌아볼 때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모세도 중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이제 내려왔는데 정말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금으로 소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그래서 그들을 이제 멸하기로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대표가 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죄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죄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치시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에 내셨고 그 애굽 사람들이 또 이방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이끌어낸 그 백성들을 자기가 치셨다 하면 하나님의 그것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모세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피스메이커, 화평을 이루는 자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사이에 있는가? 바로 이 세상, 이 나라가 죄악으로 지금 만연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함이 가득한 이 땅 속에서 우리는 그 의인 10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며 이 땅 속에 들어가 우리가 빛과 소금의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뿌려진 소금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것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소금이 만약 짠맛이 다 날아갔다면 그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들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금이다. 그래서 사실 내 맛이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맛이 나게 하는 것이다. 제가 항상 그 비유를 잘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타깝게도 자기의 맛을 이 세상에 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맛, 내 욕심과 내 행복과 내 이기적인 내 욕망만의 그 맛들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온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나 내 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맛이 나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향기는 아직도 연약하고 악취가 나요. 하지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나타날 때 그 향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그런 죄악의 냄새들이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비출 때 어둠이 사라진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는 빛이 더욱더 밝게 빛날수록 어둠은 점점 더 영역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맛을 낼 수 있을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개인적인 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나가는 그런 역할들,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가정 안에 이루고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그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그 기둥들이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때 그 가정은 흔들림 없는 참된 평안의 가정 될 줄을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주님의 좋은 군사로 온전히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역할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이 사회 속에서도 또 이웃 간에서도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직장 안에서도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신감을, 담대함을 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때에 이 사회의 어둠들이 사라질 것이고 그한 하나님의 의의 기둥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의 관심도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을 틀면 모든 뉴스들과 여러 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관심이 어디에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분들은 보면 뉴스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단절시킨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면 볼수록 더 막 화가 나고 더 안 좋은 일들만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고,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사회가 썩어가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고칠 수 있고 의를 심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화평의 또 역할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채널을 틀고 뉴스를 볼 때에도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런 죄악들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들. 뉴스를 보면요, 이제 막 그런 동거와 그런 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청소년들에게도 부추기고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혼전 순결이고, 정말 주님 안에서 결혼을 통해서만 하나님 혼자는 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으로 보존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옛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혼전 순결을 잘 지키고 믿음의 그 가족들을 또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정말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도 의롭지 못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켜야 되고 온전히 이 세상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세요.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해,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온전히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참된 화평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심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평화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직 다 보진 않았지만 이제 유관순 이야기를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 이제 TV를 통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너무나 그 현장처럼 이렇게 잘 영상을 찍었는데 정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감정이입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점점 더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정말 이 땅에 참된 독립을 원했고 참된 평안을 원했던 그들의 정말 희생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온전히 들어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며 주님 유관순 열사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자기의 몸을 정말 온전히 희생할 때 놀라운 정말 그런 그 만세의 정말 그 운동들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갔고 결국은 그 소리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어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희생의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금이 그냥 소금 결정체로 있으면 맛을 내지 못해요. 하지만 소금이 녹아져 들어갈 때 드디어 맛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은 미랄이라고도 표현하죠. 씨가 땅에 뿌려져서 정말 그 몸이 트여질 때 그 안에 뿌리들이 나리고 정말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사회 속에서 온전히 희생하는 희생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세워져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위해 정말 그렇게 자기의 몸을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로마로 잡혀가는 것이요 이제 최종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없어요. 거기서 이제 사형이라고 선고하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두렵고 떨리는 자리이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로마 그 고위층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로마 고위층들 정말 그러한 왕이 복음화되면 정말 복음화의 그 확산이 더욱더 빨라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그것만 생각한 거지. 자기의 생명은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린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정말 그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참된 화평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온전한 화평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이 어디인가? 바로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온전히 선포하는 것, 그 피가 온전히 전달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다 생각합니다.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에게서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였고 그 보혈의 피가 온전히 정말 온 세계에 선포되도록 정말 열심히 선교하고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이유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이번 달 우리 주제가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된다라는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가 무엇일까? 바로 이 사명감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자기의 생명을 걸고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무엇이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빛나게 할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나타나는 것이 어떤 선택일까? 항상 그것이 선택의 중심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야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되고 다투고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화평을 이 땅에 심을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심고 또 가정에 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실까요?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산상수훈의 8복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정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더 인정해 주신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영적인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냥 먹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바로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며 믿음의 배가 커져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화평케 함으로 우리가 큰 이 세상에 복을 누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복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화평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세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을 통해,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땅까지 복음을 전하며, 먼저 예수 믿는 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삶으로 그 복음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화평을 구석구석에 심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화평을 위해 힘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희생해서 썩은 미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빛이 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화평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화평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된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화평을 만드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화평을 이루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참된 화평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어서 참된 화평을 늘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땅이 그리스도의 땅으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